호세아 14장 우리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이슬 같은 사랑,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슬 같은 또 어머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이죠. 우리 미국에서는 가장 또 축하하는 날이고 또 축하받는 날이고요. 우리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불렀던 말은 아마 엄마라고 하는 그런 말일 것 같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단어에도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우리 앞뒤 사람들과 같이 한번 정말 마음을 담아서 같이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해피 머더스 데이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머더스 데이. 예, 우리 아버지들도 있으니까 해피 파더, 그냥 파더스 데이는 다음에. 우리 전 세계 엄마를 부르는 호칭은 다 비슷합니다. 우리 영어로는 그냥 맘이라고 부르고, 인도는 암마 이렇게 부르고, 네팔은 아마, 또 이탈리아나 독일에서는 맘마 이렇게 부르죠. 프랑스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마망 이렇게 부르고, 아랍에서는 엄니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중국, 일본, 필리핀, 러시아, 스페인,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거의 전부 나라가 마마라고 그렇게 엄마를 불러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 낼 수 있는 소리, 가장 내기 쉬운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인가 우리 조지 플로이드 그 흑인 청년이 있었죠. 죽을 때도 마지막 불렀던 말이 엄마였던 것 같아요.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모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온갖 실패와 불행을 겪으면서도 인생의 신뢰를 잃지 않고 낙천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훌륭한 어머님의 품에서 자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역할이 사실은 우리 모든 삶의 기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어머니가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긴 했지만은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할머니가 키울 수도 있고 아버지가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어머니의 역할을 하시는 분, 그분의 영향이 어떤 한 인간이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불행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사랑인데, 우리 에덴교회는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서 아버지들과 같이 부모님의 날로 생각할 때에 그런 말도 있어요. 10자식은 한 부모를 돌보지 못하지만 한 부모는 10자식을 돌볼 수 있다, 이런 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구의 사랑이 더 진실하고 누구의 사랑이 더 강한가. 저는 오늘 이 어머니 주일 맞이하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진 않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이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죠. 그건 다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자건 남자건 그 나라의 어떤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되면 옛날 같으면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왕인 겁니다. 남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지금은 대통령이나 총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도 역시 이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인간처럼 생각하고 남자 여자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안 돼요. 최근 몇몇 이단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단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런 이단들도 있고, 여호 통일교 같은 데서도 아마 그런 걸 많이 할 겁니다.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남녀의 개념을 떠나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는 남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최고 위에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굳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래, 모든 존재는 남녀, 암수가 있으니까 신도 하나님은 아버지고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들이 바로 이방 신들이에요. 그래서 이방 신은 남신이 있으면 여신이 있습니다. 바알이 있으면 아세라라고 하는 여자 신도 있고, 둘이 교접해서 비를 내리며 농사를 짓고, 이게 이방 문화의, 가나안 문화의 특징이고요. 또 저쪽 그것이 유럽 헬라로 넘어가면은 제우스 신이 있으면 꼭 사람처럼
여신도 있어야 되니까 뭐 헤라라고 하는 그런 어머니 신도 있고, 이 세상에 그런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인간에 빗대어서 자기들이 만든 신인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는 남녀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그 안에는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있고, 여러분들 굳이 말하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오늘 읽은 이 호세아서는요, 호세아 선지자가 집을 나가서 간음하는 부인 이 고멜을 여러 번 집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빠져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혹은 이스라엘을 다시 데리고 왔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구약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바로 이 호세아서이죠. 근데 이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뭐 무서운 아버지 혹은 혹독한 남편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는 부인을 끝까지 사랑하여서 애타게 찾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남편으로 묘사되지만은 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사랑하는 어머님의 사랑같이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완전히 그 헌신적인 그런 사랑, 그러니까 손해 보지만은 또 억울하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다.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뭐 여호수아라는 이름과도 뜻이 같고요, 또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과도 뜻이 같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이 호세아 이름은 같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같아요. 근데 이 호세아서 우리가 지금 14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 장을 봤는데 사실은 호세아서 13장에 보면은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호세아 마지막 14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지금 말씀처럼 마지막은 다시 한번 끝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14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13장에서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14장에 가서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번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돌아오는 자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떤 사랑이냐면은 이슬 같은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 14장 오늘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을 이슬 같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진짜 아주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요, 뭐 전체적인 나라가 이제 몇 부분 빼놓고는 1년 강수량이 600mm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구글 찾아보면 나와요. 600mm가 안 되고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1년 평균 강수량이 560mm, 570mm예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여기 우유 보니까 이 1갤런이 사실은 저게 3천 몇 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에 뭐 7분의 1도 안 되는 뭐 그런 조그만한 비가 그렇게 1년 동안 내려도 살 수 있나 이스라엘 땅이 하는 그런 굉장한 궁금함이 생겼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 토양 자체가 물이 내리면 그것을 잡아두는 그런 토양이 아니라 언제 왔는지 너무 조금 내리니까요. 뭐 잡아두고 말 것도 할 거 없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저런 600mm도 안 되는 강수량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가면 백합화가 피고 백향목이 자라고 포도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 그 비밀은 바로 저 이슬이라는 거죠.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척박한 곳에서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하와이에 오면서 캘리포니아 주 그 가족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세콰이어 국립공원에 가면은 거기 수백 년 된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손으로 잡아도 잡지 못할 저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저 이쪽에 있는 나무는 저도 가봤지만은 저거는 셔먼 장군,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라고 하대요. 높이가 83m, 밑둥 지름이 11m, 뭐 밑둥 둘레가 31m니까 뭐 여러 사람이 손잡고 있어도 그런 거죠. 그래서 기록상으로 저게 현존하는 가장 거대한 나무다. 근데 저곳에 가면 저 나무뿐만 아니라 가봤더니 뭐 6, 70mm 이상 되는 나무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나무 뭐냐? 저거는 북쪽에 올라가면 레드우드라고 하는 국립공원에 가면 저게 800년 넘었는데 하이페리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가장 높은 나무입니다. 저거는 120m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 층 건물을 3m로 했을 때 한 40층 정도. 우리 그 호놀룰루 저기 다운타운에 가면 요즘 새로 짓는 건물 보통 40층 정도 되게 뭐 그런 건물과 비슷한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나무들이요. 근데 뿌리로부터 나무를 끌어올릴 때에 중력과 대기압 때문에 사실은 20m, 30m까지밖에는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은. 그럼 어떻게 그 저 뭐 100m 이상 되는 나무들은 그 위에는 어떻게 살아갈까? 고성능 양수기로 퍼올려도 한 번에 퍼올리려면 30m를 올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저런 나무들은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안개, 이슬 때문이죠. 그래서 20m 위에 30m 위에 그 나무의 그 부분들은 그 안개와 이슬을 먹고 그렇게 저렇게 800년 동안 혹은 뭐 몇백 년 동안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더스데이에 여러분들 이 꽃을 저는 꽃을 받았는데 그 안개꽃이 있잖아요. 장미꽃 옆에 그 장미꽃에 안개꽃을 두른 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장미꽃의 가시를 막기 위해서 안개꽃을 둘렀다.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이유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오늘 이 제2여전도회에서 이것을 어제 만들었는데 어머니들이 만들어서 어머니들이 그냥 달고 계신데 여러분 이 안개꽃이 말처럼 안개 같다. 안개가 사실 이슬이잖아요. 이슬. 그래서 이 안개꽃을 보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슬 같은 어머님의 사랑 표현한 것이고요. 또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기 몇 분들은 벌써 어머니들은 그래서 그런지 머리에 하얀 뭐 이슬이 내린 분도 계시고 그것을 굳이 화학적 작용으로 가리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어느 정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슬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본문에도 보면요 수많은 나무들이 나와요. 어떻게 1년 강수량이 600mm도 안 되는 곳에서 이런 나무들이 등장할까? 오늘 호세아서 14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어떤 나무와 꽃들이 나오는지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여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들 얻으리라 하리라. 이런 이스라엘 땅에 좀 나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가면 또 저런 걸 보고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비가 그렇게 안 오는 땅에서 하나님이 이슬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메마른 곳에 우리가 살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우리 가정이 메말라 갈 때가 있습니다. 비가 안 내립니다. 또 우리 신앙도 어떤 때는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위에 아무도 안 믿고
나 혼자 믿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도 내 신앙생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가정, 도와주진 않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가정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메마른 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건강이 상당히 아주 메말라 있는,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슬의 은혜가 내리면요, 그 환경 속에서도 크고 성장하고 뭐 저렇게 100m 뭐 이상 8, 70m 이상 큰 나무로, 또 이스라엘의 백향목과 같이, 포도나무 같이, 감람나무 같이, 푸른 잣나무와 같이 그렇게 자라서 열매와 꽃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통해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보다 조금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겠어요. 오늘 호세아서는 지금부터 한 2700년 전 이야기고, BC 722년까지 활동했던 게 호세아 선지자니까요. 그거보다 더 700년 더 올라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하다가, 그것도 450년 동안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엑소더스 출애굽시켰죠. 근데 출애굽시켜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말이 광야지 그것은 사막이죠. 여러분들, 거기서 텐트를 치고 40년 동안 보내게 한 것이에요. 생각해 봤습니다. 출애굽할 때 태어난 아이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나이가 벌써 40살이 된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10살 정도였던 애는 벌써 나이가 50이 되어가지고 아마 손자 손녀도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50이면 손자 손녀 충분히,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광야에서 아마 3대 손자 손녀 다 봤을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래 벌판에서 40년 동안 지낼 수 있었을까? 무엇을 먹었을까?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었어요. 또 고기,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었어요. 만나는 카스테라와 같이 그런 고운 가루입니다. 아침에 나가보면 그게 이런 데 붙어 있으니까 떼어다가 그것을 가지고 떡도 해먹고 빵도 해먹고 그렇게 익혀 먹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였어요. 이 떡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고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이잖아. 물은 어디서 구했다는 거예요? 맨날 바위를 쳐가지고 물이 나온 것도 아니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적어도 250만 명이에요. 우리 하와이 인구가 한 140만 정도 됩니다. 여기 오하우에 사는 사람의 인구가 한 9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의 3배가 되는 인구들이 어떻게 그 모래 벌판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산다는 것이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만나 먹어서 음식은 먹고 메추라기로 고기는 먹었지만 물은 어디서 구했느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슬로 공급해 주셨다. 민수기 11장 9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네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여러분, 만나보다 먼저 주신 것은 이슬을 주신 거예요. 이슬을 주시고 거기에 만나를 뿌려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물은 이슬로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공급해 주셨던 것이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이런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슬처럼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만나와 함께 내리니까 맨날 우리는 만나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이슬은 내리는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날 때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3절에도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거 다 받아가지고 먹고 살았던 것이, 물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40년을 지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이 이슬이 언제 내려요? 아침에 내리고, 또 언제 내려요? 아까 읽었던 것은 밤에 내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 거, 좀 새벽 예배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밤에 이슬이 내린대잖아요. 좀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세요. 참, 낮에 드리는 예배와는 전혀 다른 이슬의 은혜가 있어요. 낮에 이슬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광야 같은 여러분 21세기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자식도 떠나고 진정한 친구가 없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물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슬의 은혜를 먹고 살아야
가나안 땅까지 그래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위를 둘러보시면 하나님이 내 주위에 이슬같이 내려주신 은혜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갔던 것이 많은데 이슬같이 뿌려주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이슬같이 내려주신 사랑하는 우리 에덴교회가 여러분 옆에 있었네요. 여기서 아멘 해야 되는데 네. 자,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자, 이스라엘 이슬같이 보내주신 목사님이 여기 있습니다. 노맨이라고 해도 되고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이 어머니 날이 있죠.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나에게 무엇보다도 이슬같이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잖아요. 어머니. 우리 엄마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분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힘든 생활 속에서도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닮은 어머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오늘 나는 이렇게 광야 생활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마운틴 듀를 마시면서, 마운틴 듀 여기 제가 갖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림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시면서 만나와 이슬을 생각합니다. 마운틴 듀가 이슬이잖아요. 산 이슬. 저는 허니 듀를 먹으면서, 저걸 멜론이라고도 하지만 허니 듀라고 먹으면서 저는 저것도 이슬이네요. 꿀 이슬인가요? 저는 한국의 메로나를 먹으면서도 메론이 허니듀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슬 같은 은혜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먹지 마시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중에 혹시 제가 이렇게 이슬의 은혜를 설교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막 참이슬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참, 그 다음 사진에 보니까 저렇게 비참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만나와 함께 내렸던 이슬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참이슬에 빈대떡이나 부쳐 먹어야 되겠다. 오늘은 참이슬에 삼겹살을 오늘 저녁 메뉴로 먹자라고. 일부의 변 없지만 2부의 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말 있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요즘 저렇게도 나오나 봐요. 참이슬하고 메론하고 섞어서 먹는 그런 장사도 하나 보죠. 준비하다 보니까 저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메로나나 이런 이슬 같은 거 이제 내려주세요. 오래 있을 필요 없는데 여러분들,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 참이슬은 저게 참이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 내가 잘 깨닫지 못했던 그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저렇게 세상 것들이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이단들이 가져가고 세상에서 가져가니까 참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사랑, 여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은 어머니 주일, 우리 이제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 정말 이슬같이 소리 없이 내려서 우리를 살리셨던 그 어머님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비교할 수가 없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슬같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슬은 어떻게 우리에게 내려오는가?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마칠 거예요. 3가지만 짧게 설명한 다음에 마치도록 해요. 이슬은 어떻게 내려오냐? 그동안 말했지만 첫 번째는요, 밤에 이슬이 내린다니까요. 밤에, 특별히 새벽이 오기 전에 이슬이 소리 없이 내려서 만물을 먹이는 겁니다. 우리 하와이는 이슬이 많지 않지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려요. 정말 수요 저녁 예배, 저녁에 좀 나오세요. 저녁에 이슬이 내린다니까요. 새벽에 나오세요.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자주 들으니까 그냥, 음식점에 가면 주인이 그러잖아요. 어서 옵시오. 가면은 또 오세요. 이런 말로 다 들을 것 같긴 하지만 전혀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래, 이슬은 밤에 내리고 새벽에 내리고 그게 좀 다르다고 하셨어. 말씀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호세아 다 그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죠. 해가 뜨면 내리지 않는 은혜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그런 은혜들이 거기에 정말 있어요.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오는 건데 여러분들도 거기에 다 정말 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소수만 받는 그런 은혜예요. 두 번째는 이슬은요, 어떻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40년 동안, 아니 계속 내리는 거, 그 이상.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이슬처럼 끝이 없는 거예요. 어제 내렸다고 오늘 안 내리는가? 계속 내립니다. 한 번 주시고 다시 안 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으니까, 언리미티드, 제한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님의 사랑이 한 번 실패했다고
다시는 여러분들을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으시던가요? 모르겠어요. 말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어머님들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매일매일 이슬이 내립니다. 그것도 중요한 건요, 일교차가 심할수록 이슬은 더 많이 내리더라. 그렇죠? 기온차가 심할수록 신기하게도 이슬이 더 많이 생겨요. 이거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 것이 분명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어머니들도요, 잘 되는 자식도 좋지만은 신경은 누구한테 제일 많이 갑니까? 잘 안 되는 자식, 힘든 자식, 아픈 자녀한테 사실은 더 신경이 가죠. 왜 쟤는 저렇게 안 되지? 계속 그 사람, 그 아이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일교차가 심할수록 이슬은 거기에 제일 많이 내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누구한테 신경 많이 쓰실까? 여러분, 이 사막에서 동물이나 곤충들이 물을 먹는 방법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하버드 대학 연구팀, 여기 보니까 여기 한국 분이 하시게 되더라고요. 사막에 가보면은 그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특별히 저 몇 년도인가에 저기 규철 박사가 했는데, 사막의 딱정벌레는요, 저렇게 물을 모은대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그 등에 가만히 있으면 거기 이제 이슬이 내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엉덩이를 들어요. 저렇게 볼록 들으면은 그 물이 이렇게 딱정이에 이렇게 모아져요. 물이 우리가 반질반질하게 생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 보면 상당히 이렇게 홈이 많아서 많이 모은대요. 그래서 그걸 엉덩이를 이렇게 들면은, 동영상으로도 저 많이 있어요. 쭈르륵 떨어져 가지고 그거를 저 딱정벌레가 딱 먹는 거예요. 근데 실수로 그거 못 먹는다. 그럼 하루는 그냥 굶는 거죠. 다음 날 먹어야 되지만 저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그 사막에서 살아가는 그런 동물들이라든지 곤충들 살아가는 방법 보면 참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한 것은 이 사막 기후 그 자체가 원래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슬이 내릴 수밖에 하나님께서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막 그 자체가 이슬을 만드는 조건처럼, 그런 이슬을 만드는 실험실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계시면 내 인생의 일교차가 심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냉탕에도 들어갔다, 어떤 때 온탕에도 들어갔다,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막 잘 되는 것 같더니 갑자기 안 되다가 안 되는 거,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있죠. 큰 애는 너무 잘 되는데 막 둘째 애가 너무 막 헤매고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 그럴 때에 뭐가 생기냐? 일교차 속에서 이슬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슬이 어떻게 내립니까? 이슬은 조용히 내린다. 하나님의 이슬의 은혜는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 받는 줄도 모르는데 내릴 때가 있어요. 은혜가.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구원받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구원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게 우리 장로교회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줄도 몰랐는데 내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 개신교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는 줄도 몰랐는데 은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슬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을, 사랑을 받는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그걸 받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주신 능력의 힘으로 돌이켜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 조용하게 이슬같이 임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아까 찬송을 부르다가 혹은 기도를 드리다가 특별히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은 깨닫지도 못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질병이 나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이 다시 회복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흩어졌던, 깨졌던 관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슬 같아서 여러분들이 모를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이슬의 은혜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중에 가서는 그것을 다 통틀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자면은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백부장의 병들었던 하인이 낫게 되었어요. 이 스토리를 아시죠?
하인이 병들었는데 백부장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물론 그 하인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뭐 양자로 받아들여진 종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한테 와서 막 얘 좀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예수님 간다고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랍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잖아요. 그리고 돌아가라 그랬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7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백부장이 뭐 할 때 종 그 병 고쳐 달라고 했던 그 종이 나왔어요? 예수님 말씀 들을 때에. 그렇죠? 지금 말씀 듣는 거잖아요. 네 믿음이 좋다, 뭐 이 믿음은 이런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때 그 치에 멀리 거리는 떨어져 있었지만 그 종은 낫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이슬 같은 은혜,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이 이슬 같은 은혜가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 자리에 없어도 여러분의 안 믿는 남편에게, 여기 데리고 오지 못했어도, 모시고 오지 못했어도, 여러분의 소중한 부모님들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늘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일지라도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이슬의 은혜가, 저는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 만났는데 그때 고쳐줬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종하고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죠? 백부장 믿음 보고. 이런 은혜가, 아주 원격적인 은혜가 이슬처럼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축복의 대명사인 야곱의 축복을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맨날 부르는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인데, 이 족장들도요, 이거는 이삭이 이제 야곱을 축복한 거지만은 가장 최고의 축복은 무슨 축복입니까? 하늘의 이슬의 축복이에요. 땅에 기름진 것보다 앞에 나오잖아요. 저거 하늘의 이슬의 축복만 받으면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 아무리 척박한 광야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풀 한 폭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된다는 것이다. 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할 때에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산전, 수전, 미운전, 고운전 다 들면서 데리고 왔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올라와라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그때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뭐 감사했겠죠. 그러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할 때에도 마지막 유언의 축복이잖아요. 무슨 말로 축복할까 할 때 바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13절 말씀. 요셉에 대하여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러니까 요셉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모세는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그러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하늘의 보물인 이슬의 축복. 이것만 내리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축복을 다 빌어준 거예요. 신명기 33장 28절에도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여기 이 단어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바로 그곳,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 교회의 새벽 예배 자리가, 수요 예배 자리가, 더 나아가서는 그래요. 우리 이 주일 예배, 특별히 일부 예배, 아직 해가 중천에 안 떴으니까 일부 예배 자리가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곳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인생의 가정의 기상 상태가 좋지 않습니까? 혹시 번개가 치고 폭풍이 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일교차가 심합니까? 온난 정선이 형성되었다가 갑자기 한랭 정선이 막 밀어닥치고 그럽니까? 기후변화의 고통은 있지만은 오히려 그 일교차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이슬과 같은 은혜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받았던 그 이슬 같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간다면은 그 이슬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부족하지 않게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밤에 또 새벽에 내가 모르는 중에 내려와 여러분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남은 생애 속에서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에 참아 어머니의 사랑도 내가 알게 모르게 나를 살펴주시고 또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피를 바꾸어서 젖으로 만들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의 가장 근본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는 부족하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슬처럼 내리는 그 이슬의 은혜와 사랑들이 여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의뢰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 내리게 도와주셔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솟아나게 되어져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생으로 다시 한번 크게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